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유럽의 대다수 성당이나 이제 교회를 가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가대석이 교회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교회 건물은 작은 것 하나에도 이제 상징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제 교회 건물을 위에서 볼 때 십자가 형태로 건축을 했고요. 십자가 위쪽 부분에는 성찬단이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성가대석이 있고 아래쪽에는 청중석이 있도록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성가대석이 하나님과 청중 사이에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당시에는 예배가 시작되면 성가대원들이 예배당 중앙에 있는 성가대석으로 이동을 하고요. 아주 섬세하면서도 웅장한 성가곡들을 부르게 됩니다. 예배 중간에도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지금 저희처럼 설교가 끝나거나 성찬이 시작되고 끝날 때에 또 성가를 부르게 됩니다. 지금도 세인트 폴 대성당이나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데 보면 하루에 적으면 3번, 또 많으면 6번까지 일종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도 중심이 되는 것은 말씀보다는 찬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는 잘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찬송이라는 것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찬양위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노래하는 일이지만 아주 무겁게 생각하면 예배와 기도를 돕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우리의 입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될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찬양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지 또 그 찬양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왕이자 신으로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신으로 숭배했던 로마 사회에서 볼 때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상 종교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비춰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아마 바울 사도의 죄명이 반란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상당히 무거운 죄명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단 한 번도 한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로마의 군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더 나아가서 편지를 받게 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또한 요청합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있고 억울하게 심각한 죄명을 뒤집어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기도해 줘야 할 텐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기뻐하자고 다독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역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본문은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핵심이자 결론 부분이 11절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이 되기를요?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입으로만 찬송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으로 성숙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나면 앞에 있는 9절부터 11절 중반부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으로 성숙하기 위한 과정 혹은 준비 단계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11절에서 시작해서 뒤에서 앞으로 한 절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나거나 그래서 음정이나 박자가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해지는 걸 원하실까요? 그래서 음악적인 하모니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누구나 들어도 흡족할 만한 그런 음악적 성취를 담아내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왕 찬송하는 거 목소리도 좀 이쁘면 좋고 음정도 틀리는 것보다는 맞는 게 좋고 이왕 하는 거 좀 더 잘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음악적으로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시대부터 찬송이라는 것은 음악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대에도 분명히 찬송을 가르쳤고 또 선창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음악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곡조와 가사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서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자로서 늘 지니고 있는 부담감은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가 제 안에서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입니다. 저는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설교 잘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설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꽤 깊은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제법 그럴듯한 말들을 막 쏟아내지만 그 말씀이 없는 텅 비어있는 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마주할 때면 영적인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값이고 그 설교를 삶으로 완성시켜야 한다는 게 저의 목표이자 저의 부담감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정이 틀리지 않는 것, 박자를 정확히 맞추는 것, 삑살이 나지 않는 것, 노래 연습을 더하고 실력을 늘리는 것, 그럼 그것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또 지휘자나 또 우리 인도자 찾아가가지고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가사를 묵상하고 편곡도 하고 이런 준비의 과정들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다만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내 삶으로 공명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 진정 내 생각과 내 인생과 내 영혼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영적인 소망, 그것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아직 미완성의 찬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찬양을 힘써 연습하고 또 부르면서 이 찬양을 내 삶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다짐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입으로 그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녹아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저처럼 앞에서 드러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지휘자들, 반주자들, 찬양 인도자들, 또 솔리스트 하는 분들, 또 앞에서 싱어로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이 강단에 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대단히 존중받고 주목받고 때로는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동시에 이 강단이 주는 부담감도 굉장히 크죠. 한 번씩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핑계대고 싶지만 이 강단의 무게감 때문에 저를 향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과 잣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말이 아니라 제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목사의 자리가 주는 영광스러움도 있는 반면에 목사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더욱더 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기 쉬운 앞에서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일수록 곡조와 가사를 넘어서서 찬양이 삶으로 완성되도록 남모를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저 청중석의 가장자리에서 아무도 듣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읊조려는 분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찬양이 내 입에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부르는 이 가사가 삶으로 과연 열매 맺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있는가? 그 고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찬양은 대단히 큰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감정을 손쉽게 고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찬양하는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고양되는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찬송이라는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더욱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입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 이 원리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같이 음치인 사람도 비록 멋지게 찬양은 할 수 없겠지만 내 삶의 작은 한 구석에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으로 성숙하는 그 찬양의 완성에는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으로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9절과 10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첫 번째는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식인데요. 자, 바울 사도께서는 사랑이 지식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사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뭐 하시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머리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우리의 삶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서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 때에야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저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끔씩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미 익숙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찬양을 부를 때 되새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르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잊혀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에 있는데요. 제 아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을 이제 부르더라고요. 집에 가면 혼날 텐데 이제 아직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그 낭낭한 목소리로 날 사랑하심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허구한 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마치 결핍에 둘러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감사하다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을 부르지만 불평하는 삶이 있고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찬양이 삶이 되고 삶이 찬양이 되는 사람,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수평적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향하는 바이고 찬양으로 완성되는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진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사랑할 만한 것이 보이십니까? 보이면 거짓말입니다.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른 찬양이 우리 삶에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가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번역한 말이 이제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하나님의 의, 자, 그 의가 맺는 열매를 이제 신학적으로 의의 열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의의 열매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영적 성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은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시상식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여러분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 가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다른 데 가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실패를 겪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세상이 인정하는 성과나 성취가 없어도, 세상에 박수치는 어떤 결과물이 내 손에는 없다 손치더라도 내 삶에 물들어 있는 영적인 성장과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동시에 우리는 미워하기보다 용서해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동시에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유익보다는 나의 희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내 삶의 거룩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입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내 삶에서 완성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다른 사람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말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찬양이 우리 삶으로 완성되지 못한다면 그 찬양 역시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찬양교회는 신예배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에서 공명되는 찬양 역시 흠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너의 입술과 너의 삶이 나에게 찬양이 되었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